예.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하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가는 길.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길을 정하고 그 길을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길. 사람이 다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나는 뭐 2024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사업하는 사람이든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금년에는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장애물도 다 치워주시고 그저 순탄하게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란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은 없고 자기가 정해놓은 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친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기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뭐 간구하고 애원해도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신앙이라는 게 그럼 뭐냐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몰라서 자꾸 헤매는데 하나님께서 각자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 길. 예. 그 길을 내가 가야 하는 길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선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내가 가야 되는 길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무슨 길이냐, 어떤 길이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되는 길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어느 길입니까? 그것을 제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길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저는 그 길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왕이면 좀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원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예, 무속 신앙에도 다 있잖아요. 그냥 계속 그냥 빌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분명히 정해놓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일까?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냐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만들어 가신다.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깨닫게 하고 그 길을 가도록 역사하셨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인지
물론 어렴풋이는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도 지금 자신이 정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에게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디모데는 목회자잖아요. 저희 경우를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다른 길을 가면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른 길인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목회자가 하는 일.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려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귀찮은 일이죠. 아유, 나만 잘하면 되지. 뭐 굳이 남까지 신경 써야 되나.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유, 나 하나만 신앙 잘 지켜서 구원받으면 되지. 그건 뭐 자꾸 말도 안 듣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통하지가 않는데 그렇게 바른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러겠어요. 뭐 그런 목회자들은 다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변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변하거든요. 근데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자기 교회 성도가 변하고 있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가장 잘 아는 것이 그 교회 목사예요. 그건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은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그게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사예요. 그거 모르면 목회 못하겠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로 세움을 받지 않아요. 목회자가 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디모데가 존재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신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를 바라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만큼 나한테 유익이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을 위한 믿음으로 생각한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타인을 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나만, 아니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지. 딴 사람이야 뭐 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 어떻게 되든 나하고 상관없고 내가 책임질 일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이 조금 더 커지면 이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다른 교회가 망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지 다른 나라야 뭐 무슨 일을 당하든 뭐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든 말든 쓰나미가 있어서 뭐 얼마를 피해를 보든 전쟁이 나서 그냥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더군다나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집사님하고 가장 추울 때 그 추위 하나만도 힘든데 거기다가 언제 폭격을 맞고 죽을지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한 정말 생지옥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가 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별 관심이 없잖아요. 뭐 내가 춥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 그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근데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신다. 우리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뭐 지옥에 가든 말든 우리는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른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을 위한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신자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것은 신자의 모든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 출처가 믿음이어야 돼요. 이거 뭐 자기의 의지, 노력, 수행 이런 걸로 이게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수행을 해도 자기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다 그 말이죠. 말도 그렇고 행실도 그렇고 사랑도 믿음도 정절도 믿음에서 나온 것이 됨으로써 그래야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의 말을 들으면서 디모데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음에서 나온 것을 전할 때 그것을 그 말을 듣고 디모데의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 믿음이란 저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목회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예. 그냥 목회자 설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정말 진짜 믿음에서 나온 그런 것을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상당히 부끄럽죠.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부족하니까. 예. 열심히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 봐라. 너희들도 예수 믿고 복을 받아라. 이런 것이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을 본을 보이는 것이다. 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신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진리의 길을 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믿는 자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즉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자에게 믿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단순히 너 하나 믿어서 구원받으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느 한 사람만을 그 사람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도 마찬가지로 역시 날 위한 것이 아니다. 결국 신자의 사명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봐라, 나를 봐라. 내가 하는 말을 봐라. 내가 하는 행동을 봐라. 내가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봐라.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자다. 그 말이에요. 신자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인다 그러면은 어떤 착한 행동,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는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말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뭐 착하게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예수 믿으니까 정말 착하다. 그런 것을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악한 짓을 하질 않아요. 그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사람을 악한 길로 가도록 그걸 그대로 두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도덕에 의해서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자꾸 믿음 그러면 어떤 그 믿음의 결과가 선한 행실, 그것으로 나타나는 이 도덕과 윤리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도덕적 행동 가지고 따진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훨씬 많아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그렇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그 작은 어머니가 시골에서 사시는데 시골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에서 키운 뭐 농작물, 뭐 배추, 열무, 대파 뭐 이런 거 뭐 쌀이나 국수 이런 거 가지고 가서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날 가서 그걸 팔아서 이제 또 돈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신데 뭘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까다롭다는 거예요. 뭐가 시들었네, 뭐가 어떻네, 색깔이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금방 사지를 않는데요. 오히려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냐 해서 얼마라고 하면 두 말 않고 사는 사람이 더 많대요. 예. 그냥 이거 참 좋아요. 이거 금방 이거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말을 믿고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 다니고 권사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제가 안동에서 목회를 할 때 안동에 고추가 안동, 청송, 영양인가? 영양이 아니라 뭐 거기 하여튼 뭐 고추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산물이에요.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고추 좀 팔아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수확한 고추를 이제 서울이나 인천이나 있는 큰 교회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고추를 팔으면 당연히 알잖아요. 시골 교회에서 근무하는 목사가 그 시골 교회 전도를 위해서 그 고추 좀 팔아달라고 하면 설령 그것이 아주 값도 엄청 싸거든요. 서울에 비하면 거의 뭐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인데 그렇게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아무 소리 않고 사주면 되잖아요. 뭐가 색깔이 어떻네, 이건 뭐 태양초가 아니네, 뭐 어쩌네. 그렇게 뒷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안 판다, 니들한테는. 니들 비싼 거 실컷 돈 주고 사 먹어라. 그렇게 거래하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그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 동네 사람들 있잖아요. 이 집이 이제 인천이니까 가면 식당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차에다 싣고 가면 저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저씨 그 고추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 안동에서. 아유, 안동 고추 좋은데 한번 봅시다. 딱 보면 고추 좋다고 이거 500근만 갖다 주세요. 다음에 오실 때. 그렇게 파는 게 훨씬 쉬워요. 돈도 제가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들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골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에서 뭐 농작물이 됐든 뭐가 됐든 좀 팔아달라고 그러면 아무 소리 말고 좀 팔아주고 좀 그러세요. 그게 서로 간에 서로 돕고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서 좋고
사 먹는 사람은 싸게 사 먹어서 좋고 또 그게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 생각들이 부족해. 제주도는 귤이 많이 나오니까 귤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면 그냥 이거 제주도 귤 이거 하느라 얼마나 농부들이 힘쓰고 고생했느냐. 그러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먹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사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근데 뭐 크기가 크네, 작으네, 어쩌네, 몇 개가 썩었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가 행하는 것, 말하는 것 모두가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의 행실이다. 최고의 믿음의 행실이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는 말이 있거든요. 형제를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몸된 관계에서 지체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지체를 얻었다. 내가 형제를 얻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심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 직접 뭐 다니면서 찾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찾는 거니까 찾으심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잃어버린 자, 그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 찾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한다면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이것은 뭐 꼭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지금 같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믿음의 행실을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형제를 대한다면 아직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찾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찾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조그만 교회야 몇 명 안 되니까 그러지만은 큰 교회 가면 찾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크게 뭐 밖으로 시선을 돌려서 국제적으로 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다. 반드시 있다. 말하는 것도 행실도 모든 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자는 우리가 서로가 형제를 대할 때, 우린 다 형제잖아요. 형제를 대할 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관계로 모인 형제들이에요. 우리 혈육이 아니잖아요. 혈육보다 더 가까운 그런 관계. 그게 뭐예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써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굳게 서는 관계. 그렇게 존재하는 것. 이것이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것을 위해서 신자는 날마다 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살피면서 바른 진리의 길을 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를 위해서, 내 옆사람을 위해서, 내 앞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디모데는 뭐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은 젊은 사람이에요. 아마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뭐 20대 중반쯤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성경에 나이가 안 나왔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보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을 봐서는 상당히 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젊어서도 젊은 사람이라도 나이 든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라. 원래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한테 업신여김을 받잖아요. 네가 뭐 이제 몇 살이나 먹었다고, 몇 년이나 살았다고, 네가 뭘 알아서 그러느냐. 또 이제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또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러면 또 꼰대라고 그러고 그렇게 서로가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이 먹은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금년에도 벌써 1살 먹었잖아요. 내가 안 먹고 싶어도 자동적으로 먹게 되잖아요. 예?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서로가 믿음으로 서로 대해야 된다. 그래서 업신여기면 안 돼요. 아, 젊었다. 신앙은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신앙은요. 어떤 때는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믿음이 더 좋은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해본 사람은 그걸 알지만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오히려 내가 배울 때가 많아요. 저도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를 해봤지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가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이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무엇으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냐 하면은 외적인 모습, 뭐 젊다, 뭐 나이가 먹었다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써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죠. 예. 신자의 권위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이제 큰 교회 가면 말이야 권사님들이 나이가 많이 먹은 권사님들이 그냥 어른 행세하려고 그래요. 젊은 집사들한테 그냥 막 이거 시키고, 물론 뭐 교회 일을 시키는 것은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나이 많다고 해서 신앙이 더 좋다는 그런 법칙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신자의 권위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 신자의 권위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나는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 40년 됐어. 나는 나이가 몇 살이야.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가 진심으로 귀한 사람이고 그가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다른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큰 유혹은 뭐예요?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게 인간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인정해 주질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 지가 믿음 있으면 있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 믿음은 뭐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건 통하지 않으니까 믿음 말고 그 외에 뭔가 세상에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무엇을 가지고 자랑을 할까? 무엇을 가지고 나 자신을 드러낼까? 어떤 특별한 재능? 아니면 외모? 아니면 뭐 돈? 아니면 권력? 뭐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예. 교회를 크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 교회를 개척했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여기서 할 때 우리 김양희 집사님이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본인은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나중에 교회가 부흥해서 1000명쯤 되고 그러면은 예? 그때도 그렇게 지금 분리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할 겁니까? 뭐 그렇게 해서 1000명 될 일은 절대 없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목사들은 다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교회를 부흥시켜서 막 큰 교회를 만들어서 어디 가든지 저 목사님 훌륭한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커야 인정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교회가 작으면 무시를 당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를 키워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저는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 우맹쿵이라도 있으면 진짜 거짓말이에요. 네,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못하겠어요. 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나. 그래서 무엇을 사람들이 좋아하나. 막 그래서 열린 예배다, 무슨 뭐 치유 목회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어느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야,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 뭐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너도 나도 제자 훈련 하려면 하는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하고 싶다는 의지만 갖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에서는 뭐 기도회, 뭐 다니엘 기도회니 뭐니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 우리도 해야 되겠다. 어디에선 뭐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 하나님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마다 그 목사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남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게 되질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생각에서 한참 멀어졌다. 교회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그 길을 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걸 모르고, 왜냐하면 눈에 안 드러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같은 목회자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아무리 뭐 바른 복음을 전해도 목사님 교회에 몇 명 모여요? 몇 명 모입니다. 그러면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적다 그러면. 제가 요즘엔 나가질 않는데 노회에 가면, 노회나 시찰에 이렇게 가면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 그저 교회 부흥시킬 생각하지 말고 공부 좀 열심히 하십시오. 그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말고. 설교하는 거, 요새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다 다른 교회 설교도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 되지도 않는 설교 하지 말고 공부 좀 하세요. 아직 젊은 양반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합니까? 그저 어떻게 하면은 교회의 사람들을 긁어먹을까 그 생각만 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싫어하죠. 그런 소리 하면. 목사들도 그 소리 하면 싫어해요. 속으로 그러겠죠. 대놓고는 안 그래도 저는 얼마나 잘해서 그런 소리 하겠죠. 속으로.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그랬어요. 방금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목사가 전념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거 권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목사 안수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올 때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 중에 막 여기 이제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다른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다른 데 또 가서 또 개척하고 또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지도자로 세워놓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지금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올 거예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이 지금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에 전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념하라. 네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 뭐 교회를 뭐 크게 부흥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예언의 말씀, 성경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예언의 말씀을 권하고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라. 그게 목회자죠. 그걸 위해서 에베소에다 남겨놓은 거잖아요. 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라는 말은 당시 안수를 줄 때는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은사를 받았는가를 아마 살폈을 거예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난 목사가 되고 싶다. 나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첫째, 자기 자신을 살펴볼 것이 있다. 뭐냐? 남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 없으면 목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물론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자기 혼자서 많은 걸 알고 있어도 그걸 전하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그건 은사거든요. 은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 가르치는 은사. 네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이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목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가르치는 은사 받았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아멘 해야지.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제가 보장을 해요. 아주 은사를 톡톡히 받았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아주 잘 가르칩니다. 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제가라도 말렸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요즘에는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강도사고시를 보고 합격을 하면 또 1년 후에 또 목사고시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노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이제 모여서 노회할 때 뭐 이렇게 같이 한 10명 이상, 뭐 어떤 때는 20명도 이렇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가 과연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건 누가 하느냐? 그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속한 교회의 목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가 합니까? 그 다른 교회 목사가 모르지. 오늘날 교회의 관심은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을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어요. 존재해서도 안 되고. 말씀에 대해요. 복음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안 돼요. 교회를 봐서는 안 돼요.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큰 건물. 언제 이 지하를 벗어나지? 우리 김봉훈 집사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아유 교회 지하실에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나갑시다. 사실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지하실에 있지 않고 지상에 있는 교회였다라면 더 많은 사람이 왔을지도 몰라요. 아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큰 건물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사람들 모아서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재정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교회가 될까? 교회만 보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고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제가 말하는 교회는 조직적인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오로지 죽으나 사나 말씀에만 관심을 두어야 한다. 말씀에만, 다른 것에 뭐 교인 수가 얼마가 되고 뭐 교회 재정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장로님 뭐 오늘 1년 동안 작년에 재정 보고한다는데 목사는 뭐 그거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다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예. 오직 말씀에만 관심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교인들이 마찬가지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동조해서도 안 돼요.
교인이 아무리 자신들의 관심거리에 목사님 좀 함께 동조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잘못된 관심, 뭐 좋은 관심이라면 당연히 동조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뭐 도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잘못된 관심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 목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성도들이 볼 때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나야 돼요. 아마추어는 안 돼요. 우리는 전문가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프로페셔널이에요. 네?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의 속에 있는 은사대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성숙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목사가 뭐 가지고 성숙합니까? 뭐 가지고? 말씀을 얼마만큼 깊이 연구하고 잘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가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성숙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함이라는 게 뭐예요? 똑바로 바른 길을 가는 거, 그리고 그 길에 발전이 있는 거, 그걸 성숙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로지 말씀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그 모습만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목사님 말씀밖에 몰라. 다른 데 관심 없어. 네. 말씀에 관심. 그렇다고 말씀만 관심, 먹는 것도 뭐 잠자는 것도 다 포기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죠. 최대의 관심사가 항상 말씀. 저는 항상 운전할 때도 뭐 할 때도 항상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도 말씀과 연결해서, 왜 하나님이 저 사건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항상 거기에 길을 열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죽든 살든 말씀만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하는 자로만 존재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부탁이고 중요한 부탁이에요. 마찬가지로 목사는 죽든 살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말씀만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하는 자로만 존재하면 된다.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이죠.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일에 전념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디모데 자신도 구원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도 구원하게 된다. 설교가, 칼빈이 그랬어요. 설교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설교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 목사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목사라는 소리보다도 설교자라고 하는 소리를 가장 듣고 싶어.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사를 뭐 존경한다면 존경하는 것이지, 다른 거 가지고 존경합니까? 그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일이니까. 신자의 할 일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 믿음인가를 살피고, 그러려면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설교자를 잘 만나야 되겠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100주년 기념교회 하시는 분이,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짧게 쇼츠라고 그래서 설교하는 거 나오잖아요. 5분, 10분 뭐. 그분이, 내용은 제가 들어보질 않았는데 뭐 뻔한 거니까, 성도는 교회를 선택할 때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자기와 영적 수준이 맞는 목사를 선택하라. 목사를 선택하는 건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집에서 가깝다고 가고, 뭐 제주도 같은 데는 할 수 없으니까 가지, 뭐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도의제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교회. 무조건 가깝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뭐 마트 갈 때 가깝다고 해서 그거 갑니까? 어디 물건이 좋고 싸고 있으면 좀 멀어도 가잖아요. 어느 식당에 맛집으로 소문났으면 멀어서 가서 줄 서서 번호표 가지고 줄 서서도 기다렸다가 먹잖아요. 왜 교회는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교회를 아무 데나 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와 영적 수준이 맞는 목사를 선택하라. 그게 진리거든요. 자기는 이만큼 높은데 목사는 이렇게 낮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목사는 이렇게 높아. 안 맞는 거예요. 가서 앉아서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인가 살피고 정말 그런 교회를 찾았다면 정말 열심으로 믿음에만 거하며 살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믿음의 본이 나타날 때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택한 자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정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바 이 말씀이 그저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말씀이므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오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길을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는데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